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이런 자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망대는 빛을 발하는 건데, 이사야서 60장 1절 4절에 빛을 발하면 그 빛 아래 우리 모든 후대들이 살아나리라, 모든 현장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이 SRC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의 승리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승리의 그런 승전가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복음 가진 우리 교회의 마지막 저희들과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이 신앙과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라. 바울이 평생 동안 겸손할 수 있었던 것, 또 그가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도 이탈하지 않았던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기억하라,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지 저희 교회에겐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은 믿음으로 쓰임 받다가 끝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그러나 끝에 가서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시를 주셨는데 사울, 솔로몬, 그리고 삼손, 이런 인물들을 주셨죠. 처음에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끝에 가서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라톤의 끝까지 완주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처음에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끝에 가면 힘이 없구나, 그래, 신앙생활은 적당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라고 듣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들으세요. 그죠? 그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악하고 게으르한 종아라는 소리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둘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는 처음에 너무 힘을 많이 썼더니 끝에 힘이 없어서 아 그래 나도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은혜 받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골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중도에 포기하면 면류관을 못 받아요. 그 면류관은 완주한 자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교만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 솔로몬, 삼손. 교만. 그래서 저는 그릇이라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자리에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럼 우리 그릇을 더 키워야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교만함이 오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 나눌 텐데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 이 표대라는 단어가 이 스코프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이 로마 시대에 마차들 전차 이렇게 경주할 때 마지막 결승 지점에 마지막 골인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차 경주하는 자는 그것만 보고 뛰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하는 자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또 저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표대는 우리 왜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최종적 꼬림점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참 질문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나의 목표는 나의 마지막 꼬림점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꼬림점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최종 목표예요. 이 궁극적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 여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답은 있어야 돼요. 나의 표대는 무엇이냐? 내가 진짜 달려가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내면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고 이제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말이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를 이렇게 제목과 본문을 넣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또 제가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기 원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저의 질문의 답은 저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 인생의 표대, 나의 궁극적인 표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이게 저의 인생의 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르심의 상,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과 칭찬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묵상하는 끝에 저의 인생에 가장 제가 갈망하고 목마르고 뛰어가고자 하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그게 저에게 정답이었습니다. 이 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안다라는 것은, 관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창조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심판주로 서시고, 이건 그분에 관하여입니다. 양윤석 목사를 아십니까? 저 아세요? 양윤석 부목사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아시죠? 저를 뭘 아시죠? 뭘 해야 될까요?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 저에 알 수 있겠죠. 이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했고 여기서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 이부 때 찬양대를 쓰시는 분, 대학부를 맡고 있는 분, 이제 이런 것들은 알긴 알지만 그건 정보예요. 관하여. 그렇지만 양윤석 목사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의 관하여가 아니라 저를 아시냔 말이에요. 저를 아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네 속까지 다 안다 이런. 저희 부인도 저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알고 싶어요.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신나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렇게 하지만 그 후렴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그거 알면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까? 저는 제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입니다.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에 관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참 신기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은 더 커져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가 그분을 진짜 아는가, 난 그분을 정말 알고 싶은데 더 알고 싶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사역도 있고 사명도 있고 상급도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자비를 알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진짜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하는 것이 점점 간절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자랑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고 만들고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더 안다면, 그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 모든 신앙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예배도 터져 나올 것이고 헌신도 터져 나올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바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런 고백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전에도 지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 원하시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같은 신앙을 하는 바울과 저인데 그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이 제 인생의 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부구심과 그 부활에 동참함이 바로 그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총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이 헌신의 목적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헌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대낌과 이 기도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런 많은 것들도 느끼고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간다. 제가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에 오해가 없다라는, 부딪힘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또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봉사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권세로 살아라입니다. 부활의 권세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이게 권세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세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권세로 살기를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권세가 뭐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세 가지 큰 인생의 가치와 기둥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움직이던 어떤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예요. 이게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힘있고 가치고 사상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두 번째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상징은 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힘이 곧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상이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유대주의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과 종교적 사상, 이 세 가지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힘이고 가치고 그들의 사상이에요. 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데스포테스라고 그래요. 데스포테스. 이게 로마 황제의 자리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황제의 자리에는 세 가지가 붙어요.
영광과 심판과 그리고 모든 통치. 로마 황제의 자리가 바로 모든 영광이고 모든 심판이며 모든 통치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를 말할 때 데스크포테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모든 영광과 통치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자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가치로 알고 힘으로 알고 이걸 자랑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그 시대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권세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힘을 가치로 삼지 말고, 이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부활의 권세가 뭐냐 이거죠. 부활이 미래적인,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살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죄인의 십자가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을 의롭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 교인이 신자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저희가 받는 심판을 뭐라고 하냐?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상급이 있는가? 상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상급과 하나는 차등적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길게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을 의롭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라. 내 생이 전제와 같이 내 생이 다 부어졌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권세가 뭘까요?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저희 필리핀에서 흑인 예수도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건 다 그냥 묘사된 거죠. 근데 누가 예수님인 줄 알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흔적이 있어요. 무슨 흔적이 있으시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셔요. 그분만 찾으시면 돼요. 아마 다른 십자가 못 박힌 사람도 아마 구별하기 위해서 다 지워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뭘 뜻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는 것은 그의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부활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죠? 갈라디아서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긴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 만난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랑을 바울은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수많은 상처와 흔적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에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몸이 깨끗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직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깨끗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힘으로 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부활이 십자가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면 그의 죽음이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게 내게 나오는 힘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대기업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학 청년들, 랩런트들 대기업 갈 때요,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기본적으로 감점 한 10점은 받는데요. 왜냐? 공동체 부적격자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수련회, 아는 거예요. 세상도 공동체 부적격자들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오늘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부활이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활을 할 때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뜻이 있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 그냥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딱 쓸 때는 그냥 살아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뒤에 있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두 가지 의미가 붙어요. 누워있다, 일어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두 다 누워있는데 일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은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죽어있는 자들 중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도 몰라요. 이 비밀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와 이 믿음의 싸움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 내게 상이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고 있다라는 그 힘을 죽은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권세로 서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우리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부활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 있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부활의 권세로 살아라. 첫 번째입니다. 권면. 두 번째, 달려가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달려가노라는 뜻은 두 번째 권면이에요.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려가노라는 디오코라는 단어는 그 시대 사람들은 한 세 가지의 여기를 썼다는 거예요. 세 가지 경주자들. 첫 번째는 이 디오코라는 단어에서는 그 시대의 올림픽에 가장 최단거리를 달리는 경주자를 말한대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올림픽의 최단거리가 몇 미터냐 하면 100미터죠. 근데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 선수가 100미터를 뛰면서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십니까? 몇 번 쉰다고요? 예? 맞습니다. 100m를요 단숨에 뛴대요. 깜짝 놀랐어요.
숨을 안 쉰답니다. 왜냐? 숨을 쉬면 레이스의 패턴을 놓친대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달려가라는 말이 디오코라는 말이 전력으로 달리라는 뜻이에요. 100m를 뛰면서 앞으로 더 뛰어야 될 여지를 남겨놓은 사람 봤습니까? 여지 없이 다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날려가는 그 자세입니다. 한숨에 뛰어가야 돼요. 전력을 다하라.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결승점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도 여기 있는데요. 대학의 때, 청년의 때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지를 남겨놓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태영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 청년 때 받은 은혜로 먹고 산대요.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이 그거래요. 그때 어영부연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교만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주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러다 죽으면요 순교지. 너무 제가 그런가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니까요. 전력을 다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전력을 다합시다. 예, 여지를 남겨놓지 마십시오. 내일은 교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 내 결승점이 내일일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어영부영 뭘 남겨놓으시렵니까? 두 번째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전차들이 경주하는 이 경주자들에게 달려가노라라는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 전차 경주에서 룰이 하나가 있대요. 어떤 룰이냐? 전차의 기수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가노라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자세는 너희의 뜻이 정해졌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표대를 봤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저희 그 태영아부터 초등부까지 연합 캠프를 하시는데 보니까 포럼을 들어보니까 막 정말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진짜 그 속에 있는 분들만 알지만 막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캠프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캠프에 딱 앞에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뒤를 안 돌아봐요. 각오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캠프의 결승점에 쓰실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걸 뒤돌아보게 하는 거 마귀예요. 그걸 주춤하게 하는 거 마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 괴담이 아니고요.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을 쓸 때 세 번째 어디에 쓰냐면 이 사냥 경주를 할 때 쓴다는 거예요. 이 유럽 시대, 중세 시대나 이런 로마 시대 때는 사냥을 하는 경주를 했는데 경주 룰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잘 쓰는 무기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조금 더 튼실하고 더 큰 놈을 잡으면 돼요. 자, 이제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잘 쓰는 게 창이에요. 저는 제가 잘 쓰는 게 창이 아니라 창이에요. 창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니까 아주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토실토실한 토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 저거 잡으면 내가 이기겠다 하고 창을 탁 던지려는데 저 나무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빼꼼 나오는 거예요. 노루가. 그러면 여기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잡아야지 승리할지를. 그죠? 뭘 잡아야 승리할까요? 노루 잡아야죠. 근데 노루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기회는 한 번이고 창은 한 번이에요. 내가 노루를 잡으려면 토끼에게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달려가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작은 이익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직 내가 얻은 줄로 믿지 않고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이라는 말 계속 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승리를 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승점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는 단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이 스토이케오라고 얘기해요. 이 스토이케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준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던 게 뭐죠? 너 기준 기준 이거잖아요, 그죠? 기준. 그럼 이제 기준이 딱 쓰면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기준이 좀만 움직이면 뒤에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 기준 움직이면 맨날 혼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이 그게 바로 이 스토이케어예요. 내가 그리스도 뒤에 딱 서 있을 테니까, 기준을 잡을 테니까 너희 내 뒤를 서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기준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땅의 기준이에요.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표대를 향해 나가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 불신자들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왜냐, 이 땅에는 기준이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운 자가 없어요. 바로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 땅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식 없이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궁극적인 표대가 무엇인가? 저는 이 깊은 질문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표대가 발견됐다면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고 정말 달려가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의 의식을 가져라. 오늘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 여기에는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모든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직분의 이유예요. 성도를 그리스도 닮는,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양육하고 그를 성장하는, 마냥 어린아이같이 새신자같이 늘 남의 도움만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전도회의 직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서면 이 교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영적인 부분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적미적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사람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듯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담길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즐겁고 좋고 행복하고 오고 싶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쟁이 무너지고 모든 갈등이 무너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남전도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전도회가 아까 찬양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광고를 좀 드리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SRC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SRC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8월 19일 날 우리 전도 연합캠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가 올해 참 많은 원네스가 되어지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태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함께 성경학교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전도 연합 캠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수련회 합니다. 또 25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정말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정말 기도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